예,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제 성경으로 365페이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남긴 것 제5강 에녹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그가 몇 세를 살았고 그 다음에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체적인 죽음이 계속해서 아담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임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만은 그러한 죽음의 굴레를 벗어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창세기 5장 24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첫 번째 말해주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참 7대밖에 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7대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인식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딱 3대 만에 그들의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놀라운 광야의 그러한 믿음의 길들, 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봤던 그러한 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전혀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딱 3대였어요. 그러한 상황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이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며 믿음에 대한 보상은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이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두 분기점을 보게 되는데요. 에덴 동편에 달라진 두 줄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지만
한쪽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쪽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서 가인의 길, 하나님에 속하 있지 않은 악한 자에게 속한 그러한 길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이름들이요, 재미있어요. 나중에 보면 사대손에 보면 무후아엘, 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잃어버린 향수병,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뭔가 그리워하는, 근데 하나님 아예 속해 있지는 않은. 그리고 무두사엘 또 마찬가지죠. 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는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가인의 가장 타락한 세상을 보여주는 인물 중에 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계보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계보, 경건한 계보를 이렇게 이제 만드셨는데요. 또 동일하게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7대손, 아담의 7대손인 에녹. 경건의 계보 속에 실제 어둠 속에 피어난 새로운 씨앗처럼 그 인물들을 보면 에노스에 가서, 에노스라고 하는 것이 약한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보면 그냥 좀 바쁘고 평안한 그런 반복되는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저에게 어려움이 막 임한다든가, 또 뭐 갑자기 아픈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담의 후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들을 잘 해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 그냥 글자, 문자로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을 잘 볼 수 없죠. 하지만 사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어둠이 7대 만에 가장 세속적인 문화, 살인과 폭력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탄광 속에 검은 먼지가 가득한 것처럼 이 세상에 그러한 삶으로 점철되어져 있던 그러한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에녹만은 꼭 전혀 먼지에 때 묻지 않은 하얀 식물처럼 거룩함, 순결함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대요. 그 당시에 인생을 보면 다 900세가 넘었거든요. 근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거든요. 그걸 계산해보면 약 한 38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중에 보면 그의 자녀인 무드셀라가 965세를 살았으니까요.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난, 가치 있는, 향기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인생은 길이보다는 그의 삶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얼마큼 오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깊이, 그 사람의 인생의 향기, 무엇을 남겼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냐보다. 두 번째, 에녹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기뻐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우리 방금 읽었던 그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동일한 동행했다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왜 뭐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인역 번역자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발맞춰 걷는 그 삶 자체가 곧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번역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딱 있으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삶, 특별하지 않은, 그렇잖아요? 우리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뭘까요? 뜻과 마음이 일치하는 삶을 말합니다. 동행, 그것은 의합.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 어찌 동행할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뜻과 그죠? 뜻과 합이 맞아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동일하게 또 그러한 삶에는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겸손이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삶을 조종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내 마음을 맞추는 그러한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동행에 3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나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같은 속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않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 좀 배운 건 뭐냐면 제가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우리 도녀 형제도 있고 아르토시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는 30분이에요. 항상 모든 약속에 30분입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아르토시 생활하면서 그게 몸에 기본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걸 정말 결혼하면서 제가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자매들은 어떠시죠? 빨리 되는가요? 저는 5분만 해도 돼요. 지금도. 샤워하고 제가 밖에 나가는데 5분만 해도 제가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근데 자매들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럼 어떻게 막 얘기합니까? 막 잔소리해요. 빨리 내가 되나요? 안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다 하니까 하나는 그냥 대충 막 시켜갖고 데려올 수 있어요. 새 낳아 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제 또 내려놔야 돼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같은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제가 결혼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으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저 혼자라면 그냥 바로 튀어나와서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일 먼저 왔을 텐데 제가 교회 2번 왔거든요.
저희 자매 먼저 내려주고 오늘 예찬이라 내려주고 애들 픽업하러 하라고 하고 다시 갔다가 다시 왔어요. 같은 속도를 맞춰주는 거야말로 동행의 기본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매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재기형이에요. 그냥 주말에 한번 짧게 방문하는,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습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보폭을 맞추고 그분의 템포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나요? 군대에 우리 다 이게 우리 훈련소 군대 가신 분들 아시면 가장 먼저 군대 가면 배우는 게 뭐냐면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이 뭔지 아세요? 보폭 맞추는 거예요.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춰서 그 분대가 가는, 그냥 제멋대로 가잖아요. 세상은 그냥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군대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와 열을 맞춰야 되고 보폭을 맞춰야 돼요. 지멋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병식이라는 걸 보면 어때요? 칼각한다고 그래서 한 달을 연습합니다. 밥만 먹고 그것만 연습해요. 한 달 동안.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 자기가 주인이 된 삶.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멋에, 자기 기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사람의 기쁨만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아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작용되지 않아요. 성경이 유일한 그분의 진리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교회입니다. 안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보냈잖아요. 다수결에 갈렸어요. 10대 2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다수를 이겼어요. 못 간다고.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간대요. 10대입니다. 딱 2명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또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거기에 동지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얽매인 삶.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길은 어떤 삶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막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거 지혜뿐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와, 막 그냥 보너스로 막 재물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막 더 넘치게 부어줬어요. 그게 넘치다 보니까 결국은 교만해졌고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
오늘 우리 효로 형제가 군인 티셔츠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군인인 거 티내는 거야? 그렇게 이제 농담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군인이 자신의 삶에 구애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 군인이잖아요.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는 동행하며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때 수요 집회 때 참석하시는 분들 들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항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실려있기 때문에, 찬양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원수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화해를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굴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데 기뻐하는 자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삶이 맺는 10가지 영적 열매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뿌리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당한 것을 인내하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감사하며 또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삶, 또 선한 일에 힘쓰는 삶,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가는 어두움이 임박한 가장 타락한 그 시대에 에녹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사. 찰스 스미스 씨의 마지막 기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살았는데요. 향년 130세를 사셨어요. 가장 장수, 그 당시에 가장 장수에서 기사에 났습니다. 그에게 130년의 세월은 실에 끼워놓은 진주알 같았습니다. 그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주인의 천대와 멸시 속에서 어렸을 때 그의 흑인 부모와 이별하게 되었고요. 그는 계속해서 남부와 서부에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를 맞고 죽도록 130년 동안 일을 하고 천대와 모욕을 당하는 나날이었어요. 굶주리고 병들어서 20번 이상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1981년 임종을 앞둔 며칠을 앞두고 그의 임종을 이제 앞둔 그 시점에 스티븐슨 목사라는 분이 그분 임종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고통받는 삶을 이루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이리한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드립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매맞고 고통당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을 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저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130년 그 많은 고통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 주님께서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보면 그는 그냥 130년 동안 흑인 노예로서 그냥 보잘것없는 고생하고 멸시와 수치를 당한 그냥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미스 씨의 관점에서 그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13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임종, 죽음을 앞둔 그 마음에 그의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스티븐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신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이다.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의 삶은 참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보셨을 땐 정말 값진 인생,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세월은 곧 주님과의 동행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스티븐슨 이 분이 느낀 것처럼, 그 목사님이 느낀 것처럼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흑인 노예 임종을 앞두고 주님의 품에 이제 들어갈 그분이 이렇게 감사드린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전쟁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이란에 태어나지 않은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주변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미국에 태어난 것도 아는 것도 감사해요. 예. 미국 가고 싶어. 미국 그 시민권 막 타려고 그렇게 하는데, 요새 미국 가면 안 돼요. 예. 자기 나라 사람도 총 쏴서 죽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에녹이 우리에게 남긴 것,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유다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제 성경으로 397페이지입니다. 14절로 15절. 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신약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이 이 유다서인데요. 여러분, 에녹은 그냥 단지 조용한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어디 수도사처럼 산맹터가 어디 갇혀서 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한 의로운 설교자교 예언가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300년 동안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4장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자랑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인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일부 일처가 아닌 일부 다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의 상이에요. 사람들이 폭력과 살인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 무질서한 시대, 약육강식이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그냥 감정에 따라서 결혼하고, 여러분 그러한 시대,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힘과 폭력을 가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살인이 일상화되었고 타락이 극에 달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요? 철저히 죄악과 분리된 삶을 살아간 에녹, 그리고 다가올 종말적 심판을 경고하며 선포하는 그의 삶이야말로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65세의 그의 삶은 아마 그냥 전혀 우리와 똑같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자녀를 낳자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됐고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이름을 지은 것은 단순한 장명이 아닌 예언자적 행위죠. 맞습니까, 용대행자님? 아이들 이름 그냥 대충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이들 이름 저희 어머니가 지으시려고 했는데요.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원래 우리 집사람은 다 기독교적인 한나, 다니엘,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부담스러워 제가 반대해가지고, 제가 다 예자 돌림으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애들이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심사숙고 기도하면서 지었어요. 이름은 그냥 짓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에 숨겨진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장수한 사람이에요. 장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멸시하잖아요, 사람들은. 오늘 떴던 해가 내일 또 뜨는데 뭔 심판이 있고 뭐가 있냐라고 사람들은 비웃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사나? 왜 열심히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하냐고 비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선포한 거예요. 바로 일상 속에 피어난 거룩함,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평범한 일생을 살았어요. 자식을 낳고 기르는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삶을 에녹은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더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지루한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생을 여러분이 어떠한 시각으로 살아가느냐는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인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들리려고 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이 곧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그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그 타락한 세상에서 에녹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어리석다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드셀라가 죽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성취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이중 성취인 거죠. 성경은 이중 성취가 많이 있어요. 예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기억하는 삶이 현재를 바꾼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이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이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세를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삶을 여러분이 많이 생각할수록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의 일생의 동기요, 나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십니까? 나의 평가, 지금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에요. 왜 시험을 봅니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가 날라와요? 1학기가 다 끝나면 성적 통지표가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결과 보고서를 받을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은 현대인들이 심각하게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심판대를 바라보는 신앙이야말로 바로 에녹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삶입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나의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으로 채워가셔야 됩니다. 에녹은 우리가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교회의 휴거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저 같아도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몇몇 분들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래서 환난을 통과해야 되니까 막 뭐를 열심을 내고 막 뭐를 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남겨두지 않으실 거예요. 가져가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령 또한 옮겨질 것입니다. 휴거와 함께.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녹이 남긴 영적인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참, 7대 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봤으면서도 사람들이 그 7대 만에 하나님이 존재를 믿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두 번째, 그는 기쁨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진리를 증거하는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은 누구와 걷고 있습니까? 들쑥날쑥한 신앙입니까? 소나기 때 흐르다 말라버리는 개울과 같은 내 마음밭입니까? 아니면 동행하는 신앙으로 여전히 생명의 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매일의 한 걸음이 모여 영원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보폭을 맞추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삶도 에녹처럼 우리 다 똑같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러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며 교제하며 이야기하며, 혹시 그것을 잘 모르겠다 하면 우리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이 교양서, 청교도 교양서잖아요. 수도사가 매일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주님과 매일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이야기가 그 책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 반복되는 매일의 우리 동영제에 가르치면서도 주님과 함께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유익이 될까? 좋은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